오늘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7장의 내용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인데요.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장 1절에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이삭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번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2절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이 요셉은 위로 형들이 10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는 이 동생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보기에는 편애하는 것 같이 느꼈고요. 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보호해야겠다는 그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입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3절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요. 그게 형제들에게 보기에 편애하는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제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사랑이 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게 되거나 다른 형제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아버지는 또 우리 부모는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해라고 편애한다고 느껴지면요, 그것이 결국 부모를 멀리하는 계기가 되고요, 형제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형제끼리 서로 멀어지는 관계가 일어납니다. 부모의 역할이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을 하되 이 자녀가 서로 편애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골고루 사랑하는 것, 그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으나 그 다른 자녀들로부터 편애한다고 느끼게 했고 다른 자녀들로부터 오히려 부모를 멀리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좋은 건 아니겠죠. 5절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또 꿈의 소년이었습니다. 꿈을 간직하고 그것을 또 자기 입으로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했더니 가뜩이나 마음의 미움을 가졌던 이 형제들이 요셉의 꿈 얘기하는 것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게 다 좋은 거라고 내가 좋아하는 동생이 이야기하면 그래 좋다 인정해주면 좋을 텐데요.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좋게 들려지지 않는 거죠. 6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나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였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을요, 형제들에게 거르지 않고 다 얘기한 겁니다. 형들이 묶은 곡식단, 내가 묶은 곡식단이 있었는데 모든 곡식단들이 다 나에게 절합니다. 이것은 해석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형들이 한 일은 다 나에게 다 굴복합니다. 형들은 다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꿈을 꿨는데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 이건 뭐냐면 천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신의 형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1별이요. 다 자기에게 절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가뜩이나
편애한다고 생각해서 미운 털이 박혔던 이 요셉이요. 꿈 얘기까지 하니까 더 미운 겁니다. 10절에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여 두니라. 이게 형제와 부모의 차이입니다. 형제들은 시기했답니다. 미워했던 거죠. 질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조심시키는 거죠. 네가 그렇게 했느냐? 그 형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버지로서요. 그러나 마음 알을 간직했답니다. 그래 얘가 좀 특별하긴 특별한 것 같다. 라는 이 야곱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상황이라도요. 형제가 듣고 느끼는 것과 부모가 듣고 느끼는 건 다릅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너는 왜 그래 그러지만요. 형제들의 관점에서는 다 다릅니다. 큰 애와 작은 애가 다르고요. 중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제 서열에 따라서요. 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것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서운하겠구나. 내가 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싫어하겠구나. 그걸 살필 수 있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요. 그 말을 간직했습니다. 12절에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제 이 야곱이 형제들 10명에게 아버지의 양을 맡긴 거죠. 야곱은 노년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양을 맡기고 요셉은 항상 아버지 곁에 둔 겁니다. 13절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이 요셉,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요. 야곱은 형들이 뭐하나 네가 한번 가봐라. 그래서 궁금하기에 이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목축하는 이 들판으로 보낸 겁니다. 바로 세겜이었죠.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제 세겜에 있다는 소식, 또 세겜에 간다고 했으니 세겜에 가면 형들을 만날 줄 알았죠. 그래서 이 야곱의 말을 들은 요셉이 세겜으로 향하여 간 겁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온 천지를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소년이 갈 방향을 모르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뭐 하느냐 물은 겁니다.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친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저기 가봐도 형들이 안 보여요. 우리 형이 누구누구입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목동들이 너희 형제구나. 여기 없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에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이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 그들을 만나니라. 여기 없어. 그리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또 이 동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얘기도 하고 형제들끼리 서로 의논해서 그냥 정처없이 다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소식도 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도 하겠죠. 그래서 아들인 요셉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세겜에 없었고요. 도단까지 내려간 겁니다. 18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지라. 이 요셉이 도단까지 가는 길에 멀리서 보니까 형제들이 저 요셉이구나. 아버지의 또 지시를 받고 우리 염탐하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좋은 감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 기회에 저거 죽일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그래 저거 한번 욕을 좀 먹여보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절에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이 저거 죽이라.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봐라 그 말이죠. 꿈과 연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운 감정이 그가 했던 꿈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한 모든 얘기가 다 그들에게는 뼈저리게 마음의 상처가 된 거죠. 결국 이런 미운 감정으로 인해서요, 요셉과 형제들은 섞일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는 이 형제들의 이 가족 관계의 이 갈등이 결국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온 가정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빚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다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합력하여 서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형제들이요,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죽이자고 결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그리고 마음에 한을 품은 겁니다. 21절에요.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각을 해치지 말자. 생명을 해치지 말자. 큰 형이었던 이 르벤이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 그래도 우리 혈육이고 우리 동생인데 그를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한 거죠. 22절에요.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니라. 이 르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희가 미워하는 거 알아. 그럼 좀 고통하고 좀 놀려주자. 그를 좀 무섭게 하자. 구덩이에 던졌다. 그리고 그가 울고 그가 형들 살려줘 잘못했어 뭐 그러는 가운데 그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끄집어내서 다시 아버지에게 가. 그렇게 혼만 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르벤은요. 그리고 야 너희들 일할 거 다 해. 그리고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르벤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죠. 다른 형제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려고요. 23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의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옷을 벗기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으니 물도 없는 겁니다. 메마른 사막이었죠.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지라. 이제 이 애굽의 상인들, 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상인들이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애굽 쪽을 향하는 가는 겁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쉬다 보니까 저 애굽 상인들이다. 우리 저 요셉 저기다 팔아버릴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미운 감정에서 처음엔 죽이자고 했고 르벤은 죽이지 못하도록 구덩이에 던져서 그냥 어렵게만 힘들게만 만들었다 아버지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었죠. 근데 갑자기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장사꾼에게 팔아버릴까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고통당해서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동생을 죽이지 않은 거니까 또 변명할 거리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끄집어냅니다.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은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여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요 동생들을 설득하는데 죽이지 말자. 그를 차라리 팔아버리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먼저 우리를 떠나게 되니까 보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는 고통을 더 당할 것이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다시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이 유다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의 마음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 요셉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유다가요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 형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영적인 장자입니다. 르벤은 그저 본능적이었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냥 동생들의 의견을 따르면서 그를 구별했지만 이 유다는 형제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출애굽할 때요 이 유다
족속이 맨 앞에 장자의 자리에 서서 이동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서열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영적인 분별력이죠. 유다가 물론 그런 분별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유다는. 그래서 동생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문제 해결에 좋다. 우리도 좋고 요셉도 죽지 않으니까. 형제들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28절에요.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전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애굽으로 이끌려 간 겁니다. 29절에요.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형이 양치다가 이제 좀 쉬려고 동생들이 있는 곳에 돌아왔더니요, 동생이 없어졌어요. 이 동생 어디 갔느냐, 요셉 어디 가냐 물었겠죠. 그러니까 옷을 찢고요, 아우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하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여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보았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이제 어떻게 술수를 지냐면요, 요셉의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넣었었잖아요. 그 옷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고 간 겁니다. 이게 요셉의 옷 같은데 아버지 보세요. 능청을 떤 거죠. 아버지가 보니까 요셉의 옷입니다. 그가 피가 묻었습니다.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해쳤구나.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야곱이 나도 죽을래 그 말이죠. 나도 수월로 내려갈래. 나도 죽는 게 낫겠다. 죽을 만큼 고통을 느끼게 한 겁니다. 자식들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죠. 이게 결국 그 자식들의 그 결과가, 아버지를 아프게 했던 결과가 자신들에게 돌아옵니다. 36절에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 미디안 상인들이요, 애굽에 끌고 가서 시위대장, 부잣집이었죠. 시위대장이니까 이 궁정의 장관 자리였는데요.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집안 노예로 팔은 겁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부모 곁에 형 곁에 있었던 것이 인생의 꽃핀 시절이 아니라 이제 그가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리면서 그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오늘 성경을 보면 애굽에 8년 간 것도 형통했다고 말하고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것도 형통했다고 말하고요, 그가 억울함을 당한 것도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관점에서 잘 되는 건 내 뜻대로 잘 되는 게 잘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